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신 그 깊으신 뜻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계시는 100%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십니까?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올바로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어느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1시간이든 그게 10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들으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뭡니까? 돌아서는 걸 가르쳤잖아요. 돌이킨다는 말은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가르쳤고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둡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책망을 듣고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어도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무슨 꼴 나느냐?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동산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까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쫓겨나고 영생을 못해 쫓겨나는 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참한 거잖아요. 영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왔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알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성령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왜? 그래야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내 인생은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육신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했죠. 이 겉사람은 의식이야, 의식. 동물처럼 하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사도들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걸 말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그랬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불변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그 참빛을 유대인들은 영접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이웃의 애굽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른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 믿을 필요가 없죠. 왜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시에서 그리고 모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한 씨를 세워서 메시아로 구세주를 세운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이미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약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증거한 말씀을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런 개신교가 있었어요. 목사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니까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거기에 무슨 말인가도 몰라. 하도 이상한 단어를 철학적인 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서울 장안에서 그 교회 가서 강남에 있는 어느 그 교회 가서 그 목사 설교를 들으려면 최하 고등학교 수준 이상 돼야 듣는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 못 듣는다는 얘기지.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학교도 안 다니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분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저리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러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못 배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좋은 집안에서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서령이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
어쩌다 있겠지. 많지 않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 왜?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된다. 그렇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부자들에게 전파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무슨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대대로 부자로 그렇게 잘 사는 집의 사람만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으로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 선택하시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 선포됐기 때문에 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반대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훌륭히 쌓고 집안 대대로 혈통적으로 부유하고 그래야 된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면 단순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단순하지 못하면 과학적으로 이런데 철학적으로 이런데 그럼 믿겠습니까? 저건 비철학적이야, 비논리적이야, 비과학적이야, 그거 아닌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된 디모데, 무슨 말인가 하셨어요? 육신이 디모데가 바울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편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내게 맡겨진 거 뭐예요? 너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내게 맡겨진 거 지켜야 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킬 게 뭔가를 알아야 되죠. 오늘날 나와 여러분은 지킬 걸 뭘 지켜야 됩니까? 금은 보석을 지켜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지켜야 됩니까? 조상으로서 물려받은 집을 지켜야 됩니까? 명예를 지켜야 됩니까? 국가를 지켜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독교 아니랍니다. 하늘 아래 것을 지키라는 것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부터 70몇 년 전에 1945년 8월 15일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선포했으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돼.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 나를 지켜야 돼. 나도 젊었을 때 속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에
북진통일, 북진통일하고 뭐 그렇게 국민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또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0대 내가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기 가니까 구국기도원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막 선자들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사야 선자를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면 금방 남북 통일될 것 같아.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늘 아래의 종교에서는 그렇더라도 성경은 말이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체에 기록돼서 너는 한 천국의 시민권자야. 너는 하늘 아래의 시민권자가 아니야. 하늘 아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야. 그건 육신이지. 네 안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말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지요. 아유기후 사변 일어나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백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통일돼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엄마 다 군인 갔다 왔으니까. 근데 하늘 아래의 종교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한국 보면은 우습지도 않죠. 통일 뭘 해야 된다. 무슨 뭘 해야 된다. 통일만 앞세우면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처할 것이 없어요. 그 거룩한 민족인 유대인이 안 봤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100만 군대를 이끌고 호령을 했는데 그 얼마나 갔나 보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쫙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갔나 보시라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12보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보석은 루시퍼의 손에 맡겼고 하나님 동산은 2가지 보석밖에 없다. 근데 유대인 역사를 보세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왕조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솔로몬 다음 때는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늘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2지파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북쪽은 10지파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어느 때 하나님의 동산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에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야 교회를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가나안 정탐 보내니까 12명 보냈잖아요. 12명.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불신하잖아요.
그 뭐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 때는 12지파였는데 솔로몬 때 가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남유다가 2지파가 더 있어요. 유다지파하고 레위지파가 더 있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부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지파,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레위지파,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 가리시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하고 거룩한 자를 딱 나누시잖아요. 그게 보여야지.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남유다에서 왕이었던 고관 대작이었던 제사장이었던 그 상관없잖아요.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을 잡아가는데 너는 왕이니까 놔두고 너는 천민이니까 데려가고 그렇습니까? 오히려 천민만 놔두고 왕족이나 고관 대적들은 다 잡아가 버리죠. 그렇게 닿지 못해 20년 동안 3번이나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남는 게 뭐가 남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겨우 농사 짓는 노인네들, 늙은이들, 그렇지 않으면 반신불수, 불구자들,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만 남겨놓고 싹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보세요. 누가 빛났나 보라고요. 그 엄청난 왕족의 가문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보세요. 선자들밖에 더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 에레미야, 선자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고 오래 읽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 하늘 아래 지식은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그래 디모데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발언을 피하라 그러지. 과학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비속하다. 비속한 게 뭐예요?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값어치 없는 거. 아셨습니까? 진흙이라 아니면 진흙보다 더 값어치 없는 거. 그 뭐예요? 배설물이죠. 오줌 뜬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비속과 허황된 말장난. 이게 거짓이죠. 허황된 말장난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붕붕 띄우는 거예요. 허황된 사람 보고 바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과학? 비속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야. 절대 믿지 마라.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하늘 아래서는 과학자 그러면 엄지척하고 역시 최고의 과학자예요. 누가 누굴 가르칠 때 과학자, 대표적인 우리 주위에 나하고 개정 가까운 과학자가 누구예요? 의사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분류해가지고 머리는 뭐라 그래요? 무슨 무슨 뇌 무슨 종양과 또 몸뚱이는 뜻은 내과에도 또 무슨 이쪽에 신장내과 심장내과 무슨 내과 별거 말도 그 종류도 몰라 하도 많았어. 이거 과학이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피부까지. 눈에는 안과, 코나 귀는 또 이비인후과, 입에는 또 치아는 또 치과. 얼마나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한테 의사 누가를 붙여놨잖아요. 왜요? 뭐 하려고? 바울은 그렇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비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의사는 붙여놨습니까? 이 껍데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라죠, 바울이. 육신의 장막이 다 해질 때까지는, 언제까지야? 속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속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 때까지. 그 기한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 속아 사는 거예요. 겉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겉사람한테 심으면 너 썩은 것밖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심으면 영생을 거두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믿지 않으면 꼭 기독교 아니죠. 성경 아무리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용인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이런 철학이나 과학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정도에서 믿음에 있어서는 정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직선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그랬죠. 신중함과 함께 거한다. 함부로 신중하지 못한 게 뭡니까? 건방진 거지. 함부로 제멋대로 그러죠.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무슨 학위 가졌으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무슨 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난 스펙이었던 사람이니까, 이게 건방 떠는 거거든요. 이게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문석이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우리 주님은 신부인 교회 신중한 아내를 세상에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랬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도리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함과 함께 거한다. 그러면서 창의적 지식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창의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누구도 모르는 것을 지식을 통해서 누구에게? 신중함과 함께 찾아낸다. 그래서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주님의 신중한 내가 신부인가 아닌가? 함부로 입으로 짓거리지 말고 제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랑 예수께 고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새 그물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죄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으니까 내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신중한 아내.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늘 아래 누구 찾아오셨냐? 신중한 아내를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녀 교회를 중매한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나는 우리 주님께 어떤 자인가?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신중한 아내인가? 아닌가? 신중한 처녀교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